은혜와 사랑이 풍성하신 주 여호와 하나님, 오늘도 주께서 허락하신 새 아침, 이처럼 주님과 함께 동행할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자기의 생명을 얻으려 하는 자는 잃게 될 것이고, 주님을 위하여 자신의 목숨을 내어놓으면 오히려 그것이 구원이며 영생이 될 것이라 말씀하신 것을 기억합니다. 내가 내 본능대로 살아가는 것은 당연한 것이겠지만, 그러나 주님, 내 안에 무슨 구원의 능력이 있겠으며, 내 안에 무슨 진리가 있겠으며, 내 안에 어디에 참된 생명의 길이 있겠습니까? 참된 생명과 구원의 길은 오직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만 있기 때문에 주님을 먼저 앞세우고 주님의 뜻을 따라 주님의 말씀과 선하신 능력과 그리고 우리를 구원하시는 그 부활의 권능을 의지하고 의탁할 때에 우리에게 참된 생명과 구원이 있음을 의미하며 말씀하신 것임을 믿습니다. 그러기에 오늘도 하루의 첫 시간을 우리가 주님과 함께 동행하기 원합니다. 나의 생각과 판단과 나의 어떤 욕망보다도 주님의 선하신 손길과 인도하심과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하시는 주님의 섭리 가운데 거할 수 있도록 오늘도 우리의 삶을 인도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 447장입니다. 447장. 함께 찬송합니다. 이 세상 끝날까지 주 섬겨 살리니 내 친구 되신 주여 늘 함께 하소서. 주 나와 함께 하면 전쟁도 겁없고 주 나를 인도하면 늘 안심하리라. 나 주를 따를 때에 주 약속하신 것 그 영광 중에 모두 이루어 주소서. 나 주의 뒤를 따라 섬기며 살리니 그 크신 은혜 속에 날 인도하소서. 이 세상 온갖 시험 내 마음을 흔들고 저악한 원수들이 안팎에 있으나 주 나를 돌보시사 내 방패 되시고 내 옆에 계신 것을 늘 알게 하소서. 저 영광 빛난 곳을 주 허락했으니 그 허락하신 곳을 늘 사모합니다. 끝까지 쉬지 않고 주 따라가리니
주 넓은 사랑으로 늘 인도하소서. 아멘. 잠언 17장 12절입니다. 구약성경 929면 잠언 17장 12절에서 1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세 계절을 다 함께 한 목소리로 봉독합니다. 차라리 새끼 빼앗긴 암곰을 만날지언정 미련한 일을 행하는 미련한 자를 만나지 말 것이니라. 누구든지 악으로 선을 갚으면 악이 그 집을 떠나지 아니하리라. 다투는 시작은 둑에서 물이 새는 것 같은즉 싸움이 일어나기 전에 시비를 그칠 것이니라. 아멘. 12절 말씀을 다시 보지요. 차라리 새끼 빼앗긴 암곰을 만날지언정 미련한 일을 행하는 미련한 자를 만나지 말 것이니라. 새끼를 빼앗긴 암곰이 얼마나 사납고 또 무섭게 달려들겠습니까? 그런데 이렇게 위험한 암곰인데도 미련한 자를 만나는 것보다는 차라리 더 낫다는 겁니다. 그만큼 미련한 자들과 어울리며 다니는 것은 새끼를 빼앗긴 사납고 공격적인 암곰을 만나게 되는 것보다 더 위험하다는 거죠. 왜 그럴까요? 마태복음 10장 28절에서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몸은 죽여도 영혼은 능히 죽이지 못하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오직 몸과 영혼을 능히 지옥에 멸하실 수 있는 이를 두려워하라. 몸을 죽이는 자보다도 몸과 영혼을 함께 멸할 수 있는 존재가 더 두렵다는 거죠. 예수님께서는 이 말씀을 어떤 세상의 존재보다도 몸과 영혼을 능히 멸하시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라는 의미로 하신 말씀이죠. 그런데 오늘 잠언의 말씀과 좀 더 빗대어 본다면 새끼를 잃은 암곰은 그 사나움으로 인해서 사람의 몸은 해칠 수 있겠지요. 곰이 우리의 영혼을 어떻게 해치겠습니까? 반면 미련한 자들은 사람의 생각과 그 영혼까지 해칠 수 있습니다. 미련한 자들에게 내가 물들어 버려서 그 미련한 자들처럼 나도 하나님을 부인하게 되거나 무시하게 되거나 진리의 법도 하나님의 법도를 떠나 세상적인 욕망과 육신의 법도를 따라가 버리게 된다면 그때 그 미련한 자로 인해 내 육신 정도가 아니라 나의 생명과 나의 영혼까지 잃어버리지 않겠습니까? 그런 차원에서 차라리 새끼 빼앗긴 암곰을 만나는 것이 더 낫다는 오늘의 말씀은 맞는 말씀이지요. 그렇다고 해서 사람을 대할 때마다 저 사람이 미련한가 아닌가, 저 사람이 믿음이 있나 없나 낯가림을 하면서 사람을 만날 수는 없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우리에게는 참된 지혜이신 예수님과 더 밀착된 관계 속에 지내야 하는 겁니다. 살다 보니 어쩔 수 없이 미련한 자들과 관계할 수밖에 없게 되었다 하더라도 지혜로우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지혜의 힘으로 그들의 미련함을 분별할 수 있고 이길 수 있고 또 극복할 수 있기 때문이지요. 아무튼 오늘의 이 말씀은 하나님을 무시하고 하나님의 뜻을 쉽게 저버리는 어리석고 미련한 자들과 삶이 얽히는 것은 참으로 위험하다는 것임을 경고하고 계시는 말씀입니다. 그렇다고 무조건 사람과의 관계를 피하고 끊는 것이 아니라 내가 그들의 미련함에 물들지 않도록 적당한 거리를 유지할 수 있어야 할 것이고, 그러면서 동시에
예수님께 대한 더 굳건한 믿음으로 예수님의 지혜를 통해 나를 더 무장시켜서 그들의 미련함을 능히 극복해 나아갈 수 있어야 하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도 우리는 하나님의 지혜, 예수 그리스도의 지혜를 말씀을 통해 배워가고 있는 중인 겁니다. 그 다음 절인 13절 말씀을 보지요. 누구든지 악으로 선을 갚으면 악이 그 집을 떠나지 아니하리라. 신약 로마서 12장 17절에서 사도 바울이 한 말씀이 있습니다. 아무에게도 악을 악으로 갚지 말고 모든 사람 앞에서 선을 도모하라. 세상에는 지금 이 로마서의 말씀처럼 선함으로 악함을 갚는, 악을 오히려 선함으로 갚는, 이렇게 참으로 선한 사람들이 있는 반면에 잠언의 말씀처럼 정반대로 악으로서 선을 갚는 정말 악한 자들도 있다는 겁니다. 남의 선함을 선함으로 보지 못하고 남의 선함을 오히려 악한 것으로 보기 때문에 그렇게 악한 것으로 되갚게 되는 것이겠지요. 이들은 악을 행했다는 문제도 있지만 다른 사람의 선함을 선하게 보지 못하는 왜곡되고 죄악된 시각이 더 심각한 문제인 겁니다. 우리가 그래도 예수 믿는 사람들인데 선행이라는 사실을 알면서도 그에게 악한 것으로 되갚을 만큼 악한 성품이 우리에게 있겠습니까? 하지만 사소한 일상에서 다른 사람의 선한 마음으로 베푼 선행과 배려를 그가 혹시 나를 무시하거나 나를 우습게 본 처사라고 생각하면서 기분 나빠할 때가 있습니다. 그 사람이 진실하게 행한 선행을 저 사람이 자기를 드러내려는 거짓되고 가식적인 행동이라고 그렇게 비꼬아서 비난하게 될 때도 있지요. 다른 사람의 선행에 대해 내 감정이나 내 선입견을 먼저 앞세우는 것도 좋은 태도는 아닙니다. 그냥 있는 그대로 인정해주면 되는 거죠. 거짓된 것은 언젠가 그 거짓된 본질이 다 드러나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로마서의 말씀처럼 비록 선을 가장한 악이 있다 하더라도 우리는 그것마저도 악으로 갚지 말고 선한 일을 항상 도모해야 하는 거죠. 어떤 이유로든 악으로 갚으려는 생각이 여전히 있다면 지금 읽은 23절 후반부의 말씀처럼 악이 그 집을 떠나지 아니하리라, 이렇게 되고 말 것입니다. 이 세상에는 무수한 악의 순환 고리들이 있습니다. 네가 이렇게 쓰니까 나도 이렇게 할 수밖에 없고, 또 내가 이렇게 쓰니까 너도 저렇게 할 수밖에 없고, 이러한 식의 악의 악순환이 계속 반복되고 있는 거죠. 지금 벌어지고 있는 전쟁들이 다 그런 전쟁들 아닙니까? 이스라엘과 하마스, 팔레스틴 간에, 그리고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간에, 그리고 우리의 남한과 우리의 북한, 모든 것이 다 악의 악순환으로 계속 반복이 되고 있습니다. 어느 누군가는 거기에서 이 악을 선으로 갚으려고 해야 하는데 이 세상에는 그럴 용기를 가진, 그럴 넉넉한 마음을 가진 사람들이 그렇게 많지를 않기 때문에 오늘 본문의 말씀처럼 악이 그 집을 떠나지 않는 거지요.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오셔서 왜 십자가에 죽으셨겠습니까? 십자가 외에는 이 세상에 이렇게 굴러다니는 악의 악순환을 막을 길이 없기 때문이지요. 그러기에 우리는 여전히 십자가를 바라보고 살아가지만 사실은 십자가의 근처도 못 가고 있는 수준입니다. 여전히 우리의 삶에는 수많은 다툼과 분쟁과 그리고 오해와 왜곡과 그리고 서로 간의 심한 경계 속에 늘 우리는 살아가고 있기 때문이죠. 이 나라가 아직도 이렇게 남북이 하나 되지 못하고 정치권 안에서도 이렇게 늘 심각한 대립으로 점철되어 있는 이 현실은 우리에게 여전히 이렇게 악의 순환고리를 끊지 못하는 미련함과 부족함이 우리에게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를 위해 심각하게 생각하며
기도해야 될 것이고, 이 땅에 진정한 주님의 평화가 온전히 임하게 되기를 늘 기도하기를 쉬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그 다음 14절 말씀을 보지요. 다투는 시작은 뚝에서 물이 새는 것 같은즉 싸움이 일어나기 전에 시비를 그칠 것이니라. 사실 이런 말씀이 성경에만 있겠습니까? 아마 경전을 가진 모든 종교에서도 이렇게 교훈할 겁니다. 그리고 우리의 일상적인 윤리와 도덕에서도 이런 종류의 말은 얼마든지 있습니다. 물론 참된 정의와 하나님의 뜻을 위해 투쟁이 필요할 때도 있겠습니다만, 오늘의 이 말씀은 그런 대의적인 차원도 있겠지만 우리의 평범한 일상의 차원에 대해서 주시는 말씀인 거죠. 사람마다 성향이 달라서 어떤 사람은 주로 싸우고 큰소리치고 자기 주장을 강하게 펼치면서 자기 뜻을 이루어가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어떤 사람은 싸움을 싫어해서 싸움이 일어날 것 같으면 그냥 대부분 양보해 버리려는 사람도 있지요. 상처뿐인 영광이라는 말이 있지 않습니까? 싸워서 이겨서 얻는 것에는 그 싸움으로 말미암은 상처도 반드시 있게 마련입니다. 몸으로 있는 상처도 있지만 마음으로 있는 상처는 더 만만치 않지요. 특히 마음으로 입는 상처는 패배한 사람이야 당연히 크게 입게 되겠지만 이긴 사람도 깊게 입을 수 있습니다. 이기면 이기는 쾌감은 있기는 하지만 그의 마음속에는 그래서 싸우면 꼭 이겨야 돼, 싸워서 이기면 이길수록 계속 이렇게 싸우는 방법밖에는 다른 생각을 못하게 되기 때문입니다. 그러기에 다툼이라는 것은 패배해도 상처인 것이고 이겨도 자신이 느끼지 못하는 그런 메마름의 상처가 물들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싸움이 습관되어 버리면 그 사람의 마음과 성품이 얼마나 메마르고 피폐해져 가겠습니까? 그러니 오늘의 말씀처럼 웬만하면 다툼과 시비를 하지 않으려고 해야 합니다. 참 어려운 과제이지만 그럼에도 우리는 이 말씀을 더욱더 붙들 수 있어야 하는 거죠. 우리가 하나님을 말하고 예수님을 말할 때 평화라는 개념은 항상 따라다니지 않습니까? 우리는 주님의 평화를 실천하고 나타내야 할 책임이 있는 그리스도인들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오늘도 잠언의 지혜의 말씀 앞에 저희들 서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어떤 지혜의 말씀 앞에서는 깊이 감동하고 또 동의하면서 그래서 그 지혜를 받아들이고자 하는 간절한 마음도 있겠지만, 어떠한 말씀 앞에서는 나의 생각과 나의 현실과 나의 판단과는 다르기 때문에 주님께서 주신 지혜의 말씀임에도 거기에 거리를 두고 싶어지고 멀리하고 싶은 생각도 들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 하나님의 말씀 그 어느 것 하나가 나의 입맛과 내 취향대로 구분할 수 있겠으며 그래서 선택해서 받아들일 수 있는 것이겠습니까? 모든 말씀 앞에 언제나 내 자신을 처소 복종시키며 좀 더 주님의 말씀 앞에 더 겸손히 머리 숙이고 또 주님께서 우리에게 분부하시는 모든 것에 더 겸허히 순종해 나아가는 믿음의 의지를 더 굳건히 할 수 있도록 우리 가운데 함께하여 주옵소서. 예수님께 더 가까이 나아가는 우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지혜와 진리로 더 무장하게 하셔서 어떠한 미련한 세력들이 또 어떠한 유혹들이 때로는 나의 잘못된 감정과 판단들이 나에게 유혹해 올 때에도 그 모든 것들을 주님의 지혜로 능히 헤쳐나가고 풀어나갈 수 있는 우리들의 삶이 되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어떠한 악들이 우리를 공격해와도 그렇기 때문에 우리도 같은 악으로 방어하기보다도 선으로서 악을 이기라는 주님의 말씀과 같이 주님을 향한 믿음의 의지로, 선한 의지로 그 모든 악한 상황들을 능히 헤쳐나갈 수 있는 의지와 용기와 굳건한 평화의 의지를 우리 모두에게 허락해 주시기를 원하고 기도합니다. 전쟁이 끊이지 않고 극한 대립과 여러 무모한 경쟁들과 서로 간에 해결되지 못하는 여러 다툼과 분쟁들이 많은 이 현실입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땅 모든 백성들에게
진정한 평화의 의지와 악의 순환고리를 끊어나갈 수 있는 그러한 굳건한 믿음의 의지를 모든 사람들에게, 특별히 믿음의 사람들에게 더욱더 허락하여 주시기를 원하고 기도합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정신을 더 마음 깊이 지닐 수 있는 주님의 백성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새날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귀한 날이 되게 하시고, 오늘도 간구하는 우리의 기도마다 주님 귀를 기울여 주시고 주님의 선하신 뜻 가운데 응답되도록 함께해 주시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함께 기도하시고 자유롭게 돌아가시겠습니다.